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심한 한파와 그리고 폭설로 말미암아 피해가 많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추운지 아예 이불을 걸치고 나와요. 옷이 아니라, 코트가 아니라 이불을 쓰고 나왔더라.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할 성탄의 전쟁을 하고, 이게 참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떡집에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떡집에 오신 예수님, 아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지원이가 제일 언니니까 할 수 없어. 지원이는 성탄을 맞이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생각을 많이 했네. 우리 하영이는 뭐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냥 툭 튀어나와야지. 여러분,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 지원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크리스마스 추리 또는 선물 또는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것들에게 성탄을 빼앗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누가 가장 어떤 단체가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을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그렇게 성탄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오라는 거예요. 선물을 사고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탄이 아니라 이 상업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성탄들이 되었고 그들의 대목이 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찾아오는, 할렐루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정말 성탄의 주인공으로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고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런 고을인데,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은 미래 주산지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미래 곡창지대,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 베들레헴 그 지명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다 아실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떡집입니다. 사실 원어에 의하면 사실은 빵집이죠. 우리 이제 떡을 많이 먹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번역상 떡집으로 했습니다만은 본래 의미는 빵집이 맞아요. 빵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의 그 드러물 평야. 여러분, 호남 지역의 평야가 참 높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곡창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뛰놀던, 그리고 양을 쳤던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들판이 넓고 목초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본래 이름 있고 명망이 있던 그런 마을의, 그런 도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 뛰놀기 좋은 그런 그 시골에서 자랐던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셨다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화려한 도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번잡할 뿐 아니라 그곳은 항상 수많은 그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그리고 양 키우는 곳,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 그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도시 가운데, 그 많은 고을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마는 본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부터 160km 북방으로 떨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여러분, 지금이야 160km가 별거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때 160km면요, 이건요 까마득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한양까지 오려면 걸어서 얼마 걸렸다고 그러죠? 40일 걸렸어. 40일. 그 옛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부산에서 한양 오려면요 40일 걸렸어요. 450km를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16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등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160km 떨어진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아야 했는가? 이건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을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뭐라 했더니? 호적하라 했더니,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우스가 이제 악티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기원전 27년부터 그리고 이제 서기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임금이에요. 한 40년 가깝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이 바로 옥타비우스인데, 이 사람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정치를 잘해가지고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우스에게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부여합니다. 아구스도, 당신은 아구스도라고. 여러분, 아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이에요. 명칭이에요. 이 뜻이 어떤 뜻인고 하니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존엄이다. 최고의 존엄. 여러분, 최고의 존엄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누스에게 로마 원로원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그 존칭을 부여했어요. 당신은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아구스토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사람, 숭배받을 대상, 그런 뜻인데 그 존칭을 지금 옥타비우스에게 주면서 가이사 아구스토, 본래 이 옥타비우스는 여러분 시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의 그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을 세워가지고 그런 그 존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결국 어떻게 이제 일을 벌이는가 하면 소위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를 보면 아구스토를 섬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가의 싸움이에요. 최고의 존엄. 그러면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온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부를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임금이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된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그 사람의 수를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큰 이제 공적을 세우고 또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모든 백성들의 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 수를 알아야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부러울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땅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된 몸을 이끌고 160km를 힘에 겨운 그런 몸을 이끌고 그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역사를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올 때 그리고 이제 해산할 날이 점점 가까울 때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호적을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160km를 걸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날을 걸쳐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이 베들레헴은 인산이네 수많은 호적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마자 호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순번을 따라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기거하며, 그리고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이미 만삭이 되었고, 그리고 해산할 날이 차게 된 것입니다. 차게 된 것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싸서 그 어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구이에 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자기 비우심이고, 자기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국간까지 낮아지신 것은,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빈방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내몰리셨고, 주님은 마국간에 짐승들이 잠을 자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여러분, 구이를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이나 또 소에게 염원을 주거나 또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밥을 줄 때는 여러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나 말은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밥그릇에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여물통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리고 여물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누인 공간 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어떻게 되죠? 맞춰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죠.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마치 퍼즐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퍼즐이 맞아 돌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야,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비밀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셔서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나시게 돼요. 아멘. 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성경 미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지명까지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말씀드렸죠,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고 영혼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작이 없어요. 그분은 끝도 없어요. 아멘. 끝이 없어요. 오늘 미가서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가서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퍼즐이 뭐한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연히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승천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포커스를 조금 좁혀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왜 그 많은 지역 가운데 다 마다하시고 베들레헴에 주님은 오셔야 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 또는 빵집이란 말입니다. 빵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가면 뭐가 있죠? 떡이 있습니다. 빵집에 가면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는 떡이 있고 빵집에는 빵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지역을 다 마다하시고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귀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떡집에 오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야 되겠는데요. 신약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다음에 그런 기적을 우리 주님 행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 이 기적이 언제, 이 표적이 언제 행해진 줄 아십니까? 이 표적이 여러분 아무 때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6월절 즈음에. 언제? 6월절 즈음에.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무 때나 된 것이 아니라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6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앞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51절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산떡이십니다. 산떡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강복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이 여물을 먹는 밥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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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여기에서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가운 구유에 우리 주님을 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집에 오신 산떡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가 지금 구유에 누인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산떡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뭐라는 것일까요?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떡과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양된 우리들에게 여물통에 짐승의 밥통에 누이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3절 5절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어야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요. 아멘. 생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절은 뭐하는 절기일까요? 성탄절은 우리가 노래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물론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기념일이 아니라 예수 먹는 절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절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배가 터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양껏 먹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배 터지겠다고 그럽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야, 오늘 배 터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배 터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 터지게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 터지게 드시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로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세계가 달리 보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오늘 다르게 보여요. 어제 똑같이 보였던 이 하늘이 새롭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을 걷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생겨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오늘 성탄절에 성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십시오. 누워 계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배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배부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먹고
너 살아라. 나 먹고 너 살아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나 먹고 너 살아라. 나 먹고 너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죄악이 떠나고, 할렐루야, 나를 괴롭혔던 모든 근심 염려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문제가 떠나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맺겠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먹고 마신 자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곳은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떡과 그리고 음료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를 전하고, 아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이웃을 품어주는 작은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